할렐루야. 기쁨으로 다시 6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주일과 연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와 같은 거대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기상을 체크하고 또한 먹을 식량과 그리고 대원들의 연락망 등등 여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적인 곳이 바로 이 베이스 캠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베이스 캠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으로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모든 생활들 위해 복음과 연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복음과 연결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베이스 캠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랑 연결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괜히 막 감사가 있었고 괜히 막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 여러분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 동안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물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시간과 물질이 복음과 연결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찾아가시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주일 복음으로 연결하십시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그리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지금 11시 20분 39초를 지나가고 있네요. 흘러가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1년 12달 그리고 365일 24시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크로노스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 시간의 개념이 언제 카이로스가 되느냐?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3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복음과 연결될 때 우리들의 그 시간들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될 때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 크로노스가 바로 카이로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에 접촉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세속적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속에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가 언제 바뀌느냐? 바로 제단에 접촉될 때라는 거예요. 제단에 접촉될 때.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언제 제단에 접촉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는 여기에서 주일 성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 7일 중 하루, 안식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7일 중 하루 안식일을 주님이 복되게 하사. 여러분 보통 하면으로 안 돼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복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헛그러진 관계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스러움으로 올바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날, 복 주신 날 믿음으로 지키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 한 날을 카이로스로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7일 중 하루 이 주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접촉이 될 때에 그 거룩의 놀라운 능력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은 모든 날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거룩으로 접촉이 되니까 나머지 6일도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죠. 그러나 이 거룩 안에 우리를 주님께서 울타리로 보증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안전한 삶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시간,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접촉이 될 때에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하신다. 그때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거룩으로 접촉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아, 이 일들이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창조 섭리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주일 거룩한 제단에 접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다음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날들이 거룩한 제단 주일에 접촉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날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부가 한 날을 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그냥 한번 모여서 멤버십 트레이닝, MT죠, MT? 멤버십 트레이닝 그냥 우리 으쌰으쌰 일주일 동안 얼굴도 못 봤으니까 얼굴도 보면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우리 치어업 하자.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무엇을 주인 삼느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온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신앙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가 주인인 양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쉽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주일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이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지금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제 예배로 모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고 일요일. 그러면 목사님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내 손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컵을 십자가로 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십자가는 뭐예요? 이 물컵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자, 물컵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난다고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센스 있게 실제 십자가를 줍니다. 십자가. 자, 실제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더 이상 이 물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왜요? 십자가가 나타났으니까. 십자가가 나타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구약의 물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더 이상 모형의 날로, 그림자의 날로 동원되었던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형으로 존재했던 구약의 안식일을 붙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무너진 모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완성의 날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 출애굽, 다시 말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 구약에 드렸던 모든 희생제사와 복잡한 예식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옛 창조를 기념하여 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꼭같이 새 창조를 기념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중요해요,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가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가졌던 것이 참으로 큰 일이었죠. 그러나 똑같이 그 비중 있는 귀한 날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핥힌, 찢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경험하고 일어난 부활의 날, 할렐루야. 그날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이요 축복된 날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의미를 담고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제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이 이 부활의 날,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접촉될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풍파에 시달린 영혼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살아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날, 할렐루야. 가장들이, 남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날, 여러분 모든 가정의 남편들이 살아날지어다. 남편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 부활의 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접촉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요. 엄마가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해. 주일날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로 충만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날,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전하고, 그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중단되니까, 단절되니까 무슨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과 컨택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실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시간으로, 복음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도 필요해요. 마가복음도 중요하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주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허투루 그냥 졸다 가겠습니까? 예배 시간 늦고 그냥 여러분 그냥 터치하고 앉아서 가면 그게 그냥 땡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바르게 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래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간이 주일과 접촉될 때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 의해서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온전한 맡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때 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양식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로 인생을 종쳐요. 그냥 영적인 전쟁이요 뭐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날들이 주일에 접촉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 노력으로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 직장의 오너가 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날이 주일 예배예요. 이날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죠.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한 호매씩 걷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게 하시고 안식일은 걷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거둘 수 없었으니 무엇으로 먹어? 그런데 그 전날 2배를 걷게 하셨네. 원래 하루에 거둔 그 만나는 하루에 먹지 않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전날 거두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까지 그걸 먹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대로 살려가지 마십시오. 그건요, 없어지는 것들이야. 썩어질 것들이야. 우리의 영원한 오너이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견고한 것들인 거예요. 왜 썩어질 양식으로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없어질 것들을 본질로 알고 그거 붙드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라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여기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 드리라는 표현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어린 양을 잘라서 드린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드린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잘라 놓은 제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헤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서 잘라 놓은 것은 손대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잘라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편의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잘라 놓아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 잘라서 바친 시간이에요. 내가 휴가를 이날 가야 될까 말까, 친척 결혼식장을 가야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 잘라서 바쳐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 왜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일 예배를 위해 잘라 놓아서 바친 시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다 여러분들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스 데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 날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반복하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갈라져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그냥 세상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갈라져.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바로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베이스 캠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승리를 맛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몰래 울음짓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핥히고 찢기고 그래서 그 많은 흔적들이 나로 하여금 살기 어렵게 만든 한 주간의 삶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왜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어야만 했는가?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거기서 회개하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고 다시 강력한 영적 하늘 군사로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 시간,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주일과 접촉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해야, 성공해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성공합니다.